누구도 하나님의 목적을 막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변함없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 주신 언약, 영원한 언약, 또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영원한 작품, 또 그 응답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우리 일본 선교 캠프에 우리 랩런트들이 많은 것들을 또 보고 왔을 줄로 확신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살다가 복음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여정을 걸어가다 또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가장 복된 인생은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목적, 어떤 목적을 하나님 가지고 계신가?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소원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는 택자 구원이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 그 일을 시작하셨어요. 한국의 역사가 있죠. 좀 더 큰 범위가 세계 역사입니다. 세계 역사 속에 한국 역사 포함이 되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거 있어요. 교회사입니다. 전 세계 역사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불신자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어요. 그것까지 보는 게 교회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우리 교역자들이 입 마치고 영화 보러 가야 됩니다. 좋은 다큐 영화가 나와가지고 건국전쟁이라는, 다른 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어떻게 건국되도록 그 속에 역사하시나 그걸 봐야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진실, 사실 이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그 속에 감춰진 영적 사실, 그거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주 좋은 시간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 대표적인 것이 정치죠. 경제, 사회, 문화 다 포함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교회를 통해서 70억, 이제 너무 80억 됩니까? 인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리기를 원하신다. 교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다스리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을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리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다윗 같은 왕이 통치자가 되어지면 그 정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또 초대교회 같은 구약성의 영적인 이제 사무엘 같은 지도자, 이제 바울 같은 대표적이죠, 전도자 일어날 때 이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단의 역사 출현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 이루지 않도록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올바른 교회 세워지지 않도록, 정치 현장에 허감이 역사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경제, 사회, 문화. 근데 근본적으로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축복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교회의 응답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바른 눈을 열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성경적인 전도운동,
기초로 하고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음문화센터를 통해 검토리 시대가 열려가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 이것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게 예수님의 공생애입니다. 3년 조금 넘는 기간에 예수님의 공생애 모델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다 이루신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궁극적인 역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를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 그래서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경 속의 모든 인물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셨어요.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원리로 지금도 부족하지만 저와 이름을 불러서 그걸 이루어 가시겠다는, 그것을 언약으로 붙들고 우리는 성취시키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응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쭉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보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5인 1조 팀을 구성했습니다. 심부름했죠. 전도자 바울이 빌립보 3장에 전도자의 최고 고백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잊은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잡으려고,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린 바되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지? 이거 안고 없는 찐빵이라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뭡니까? 그죠? 알면 빠져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그날의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주를 믿더라. 우리 인생의 발걸음이 여기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면 가장 축복된 인생이죠. 하나님의 목적, 아주 세계복음을 위한 중요한 지역에 사도행전 16장 하나님이 완벽한 준비를 하고 그 팀을 인도하셨는데 빌립보 지역이 문 열렸어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라는 지역 생기고는 최고의 축복된 만남과 응답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발걸음들,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보니까 이디오피아 내시, 제가 90년대 말에 TV를 보는데 이디오피아 소년 하나가 나와가지고 TV에서 뭐랍니까? 간증이라 해야 됩니까?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성경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내시가 우리나라의 복음전에 지금까지 기독교 국가가 되어 있어요. 그죠? 기독교 한 국가를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데 이 만남이 문이 되어서 이루어진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인도하시는.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율법에 매여 있는 베드로에게 꿈에 3번이나 보여주시면서 사도행전 10장 1절로 45절 로마의 백부장을 복음받도록 로마의 문을 열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었죠.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하시고는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보니까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앞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리고는 꿈속에서 기도하는데 마게도냐의 손짓을 보여주신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그래서 위 목사님 그걸 이정표라고 표현했어요. 모든 일, 우리가 저 속에 있다면 우리의 일어난 모든 일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래 봐야 되겠죠. 그러면 자, 세상을 살려야 될 교회 안을 좀 쳐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교인이요. 현장에 전도하다 보면 옛날에 교회 다녀본 사람 제법 많아요. 그렇지? 낙심자지. 왜냐? 답을 못 얻는 거예요. 답을 못 얻으면 교회 안 가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 정상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 중에 사명자들 많아요. 정확한 답을 얻게 되면 바뀔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무속인들 전도하는데 이 사람들이 옛날에 거의 다 교회를 가봤어요. 집사 출신이고. 또 지역마다 가보면 무속인들 중에 사진 붙여놨는데 학사모 쓰고 대학 졸업한 무속인이라 이 말이지. 그 학교가 어디냐? 신학교라. 전국에 다 있어요. 신학교까지 갔는데 자기 영적 문제 해결 못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신받고 무속인 된 거예요. 신학교라는 얘기를 안 하지. 왜? 대학 졸업한 사진이니까 사람들이 압니까? 학사모 그냥 쓰고 있어요. 그걸 붙여놓은 거예요. 교인, 그러죠? 예수 그냥 믿는 신자, 구원 받았는데, 그지? 어찌 보면 확신도 없고 말이야. 신자는 신자인데 하나님 자녀는 자는데 맞는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사는 주로 조금 신앙적인 것을 구분하고 아는 거룩한 성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찾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죠. 하는데 행복이 없어. 그리고 갈급하게 돼 있어요.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만날 수 있어요. 자, 전도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 실패, 왜 실패를 합니까? 골로새 4장 2절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실 것과 문을 찾지 못한 거예요. 전도는 문이 있습니다. 문을 찾지 못한 거예요. 또 우리 입을 열어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기도해라. 하나님이 예비한 문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준비한 메시지가 있을 때 열릴 수 있어요. 이게 약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많은 무리가 있는데 산에 오르사 부르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라 그랬거든요. 제자는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도가 실패되지는 이유들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 우리가 뭐 제일 자주 듣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지? 갈급한 영혼, 사마리아입니다. 갈급한 영혼들이 있는 현장을 여러 가지 의식 때문에 가지 않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가 갈급한지를 답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죠. 이런 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를 응답이죠. 성공할 수 있는 절대적인 문이 뭐냐? 전도 성공의 절대적인 문. 첫 번째, 태신자입니다. 하나님이 준비를 해놓으신 사도 바울이
로마도 봐야 할 것이다. 로마에 많은 준비된 새신자들. 스바냐까지 가려고 그랬죠. 예비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 회당을 파고 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꼭 보면 원색적인 복음이 전거되면 둘로 나뉩니다. 핍박이 일어나든지, 그지? 생을 건 제자 일어나든지 두 개 같이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전도 사역을 했다고 복음 전하는 사역을 했다면 빛이 비치면 빛과 어둠이 쫙 나네요. 핍박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사단이 역사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당연히 일어나는 거니까. 정확한 복음이 전거될 때. 거기에 제자 따로 있어요. 그게 태신자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이 태신자를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과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을 태신자로 기도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역사한다. 예를 들어서 복음 전하면 아유 머리 아프다 머리 아프다 조용해라, 그런 얘기 하려고 오지 마라 이러죠. 머리 아프게 돼 있어요. 그게 들려버리면 구원받는데, 그죠? 윤리적인 거, 종교적인 거 이런 걸 아무리 얘기해도 머리 안 아픕니다. 복음 얘기하면 머리 아파요. 들려버리면, 이걸 들리면 구원받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막는 거예요. 이 막는 사단이 꺾여버려야 돼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1절.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 이상한 사상을 집어넣어놨어요.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그지? 사상 우상. 이게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날에 믿기로 작정된 자, 시간표를 봐야 되겠죠. 또 사도행전 10장 38절, 제가 복음 받고는 제일 강하게 다가왔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물부터 하셨으며 이는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영어를 열고 보면 모든 불신자는 이렇게 저렇게 다 눌려 있어요.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그치? 눌린 줄을 모르고 눌리고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눌린 자를 살리는 게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요. 그지? 그러면 눌려있는 자를 풀어 다니게 해라.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태신자를 놓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태신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성령의 인도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인도받을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봐야 되겠죠. 사도행전 13장 48절, 그리고 사도행전 8장 26절 이런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게 이렇습니다. 스데반 순교했습니다만 빌립 집사, 똑같은 초대교회 중자 중에 한 명입니다.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마리아를 갔어요. 아무도 안 가는데 이제 그 발걸음이 축복의 발걸음이에요. 그리고 호련히 인도를 받는데 하나님의 사막 가운데서 마차를 타고 가는 갈급한 이디오피아 내시와 걸음을 인도받아 가고 있는 이 발걸음이 사막 한가운데서 딱 만나도록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게 은혜겠습니까? 그래서 이 만남은 노방 전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노방 캠프요. 그렇죠? 고넬료 집을 찾아간 베드로의 발걸음은 축호 전도가 아닙니다. 축호 캠프요. 하나님의 준비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걸 응답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전도가 불가능하기도 하고 힘들어집니다. 몸부림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새신자입니다. 전도에 절대적으로 성공하는 문. 기존 신자는 제가 문이라고 했습니다. 새신자는 전도의 밭입니다. 새신자 주위에 전도 받을 복음 받을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전도의 밭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을 파고드는 것은 그 사람을 양육하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더 근본적인 것은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이 소속되는 현장에 복음 들을 사람이 많기 때문에 현장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파고들어서 그곳에 방주를 만들고 그곳에 도피성을 만들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도록 만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현장에 흑암셀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외에는 현장에 흑암이 무너질 길이 없어요. 그죠? 현장의 성령의 역사는 올바른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지속해버려야 돼요. 그렇게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새신자가 가장 확실한 열매입니다. 기존 신자가 말씀을 잘 알아듣는 것 같지만 아니, 새신자가 가장 확실한 열매예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나오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새신자 양육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기뻐하는 방법. 새신자예요. 확실한 열매 일어나면서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예비된 현장이요. 예비된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한 시스템이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많은 증인들 앞에서 보고 들은 바를 또 다른 충성된 자에게 부탁해라. 그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거다. 현장에 제자가 준비되어 있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키죠.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 회당을 파고들었어요. 있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시간표 속에 그죠? 마게도니아를 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마게도니아에 가보니까 현장에 예비된 문이 있어요. 근데 이 문을요 하나님 표시를 안 해놨어. 표시해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은 이마 가운데 검은 큰 점이 있다 이러면 쉽잖아요. 점만 찾아다니면 돼. 점 있는 아저씨, 당신은 하나님 예비한 사람입니다. 무슨 소리요? 따라와 보세요. 가봤더니 교회 와봤더니 전부 점이 붙어있어. 이러면 이 사람이 충격받을 거 아닙니까?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증거입니다. 이러면 이 사람 감동받을 거예요. 아, 이 점이 그 점이란 말인가? 이렇겠죠. 그럼 얼마나 쉬워요. 그런 표시를 안 해놨어. 그래?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 다른 데 반응을 하지 않고 복음에만 딱 정확한 복음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또 이 준비된 만남을 통해서 이런 말씀 운동의 시스템이 세워지는 것은 주로 팀 구성을 통해 팀의 응답을 통해 찾도록 만드셔요.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담남 120문도가 모여 기도하는데 전 세계 문을 열어버렸어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3장에 5인 1조 팀이 구성되어 나가는데 하나님은 지역을 준비해 놓고 예수 믿을 사명자와 그 지역 완전 복음할 수 있는 문을 딱 준비해 놓고 인도를 하셨어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6장부터는 전도자 바울 팀의 확실한 열매입니다. 거기에 바나바와 대폰 싸우면서까지 새로운 팀이 구성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팀 구성의 눈을 가지고 보면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어 있어요. 또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쭉 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관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관점들이 있어요. 이거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절대적으로 올바른 전도에 성공하는 길. 그러면서 전도운동의 키포인트는 제자입니다. 개인의 변화 없이는 세상 변화 불가능합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제자 운동이 가장 빠른 전략입니다. 절대적인 문이죠. 자, 현장에는 갈급한 자가 늘렸습니다. 지금 온양의 북구를 중심으로 밀양도 시작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시간표 떼지니까 시간표 따라 갈급한 자를 계속 붙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쓰임받는다는 게. 그래서 아까 기록해서 많겠습니다만은 이디오피아 내시가 완전 갈급해가지고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방인이 답을 얻지 못하고 성경 하나 사가 두루마리 성경 사가지고 이사야서를 읽고 가는데 이게 이해도 안 되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붙였어. 로마의 백부장,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잘 아시죠? 그지? 갈급한 영혼이 있다니까요. 이거는요, 이방인의 문이 열린 정도가 아니고 로마의 문이 열린 거예요. 이렇게 갈급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충성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얘기한 거예요. 많은 증인들 앞에서 보고 들은 말을 또 다른 충성된 자에게 부탁해라.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전략하고 똑같은 전략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요, 우리 주님의 발걸음을 너무 정확하게 따라갑니다. 충성된 자 있어요. 충성된 자가 바른 걸 깨닫는 것도 하나님 은혜죠. 그리고 아까도 표현했습니다만 사명자 있어요. 지역 살릴 정인, 직장을 살릴 정인. 그래서 골로새 4장의 기도 부탁을 그렇게 한 겁니다. 복음의 문을 열어주실 거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거고, 문이 답니다. 그지? 빌립보 지역이 생기고 가장 복된 문이 되지는 영혼, 루디아. 하나님이 문을 여신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생겨졌어요.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가 교회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야손을 중심해서 기브인 헬라인, 이 굉장히 수준 있는 지역이에요. 사도행전 18장 고린도 굉장히 크고 중요한 지역인데 사도 바울의 발걸음 속에 그 지역 안에도 있겠습니다만은 시대적인 제자를 가정을 붙였는데 그게 브리스가 아굴라입니다. 행정을 통해서 로마에서 쫓겨나도록 만든 거예요. 하필이면 왔는데 업이 같아.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요, 우리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 울산을 왜 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빚지고 도망갔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먹고 살라고 왔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사명을 깨닫게 되지만 이게 발견됩니다. 내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 계획, 만남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지? 망하는 사람은 계속 망하는 사람 만나요. 영적 상태. 그러면 우리가 전도자를 만나고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이런 만남을 주는데 이거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진 업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리고 이런 걸 다 찾아내야 돼. 거기에 한 지역 살릴 문을 딱 준비해 놓고는 문을 여신 겁니다. 그대로 실현시키는 응답속으로. 그래서 증거를 가지고 3차 전도 여행에 들어가는 현장이 에베소를 중심한 소아시아 현장이에요. 두란노 소원에서 2년 3개월을 머물렀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된 교회가 골로새 교회를 비롯해 소아시아의 여러 개의 교회입니다. 바울이 가본 적도 없는데 골로새는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중요한 일꾼이 일어났는데 눈바, 골로새 4장 15절,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이런 일꾼들이 증거
응답을 받은 바울을 통해서 훈련되어진 일꾼이에요. 가서 자기 지역 살리는 거. 하나님 계획. 그래서 전도는 개인 구원 물론입니다만은 그게 매개차가 통로가 되어서 내가 있는 크고 작은 지역을 살리는 것. 선교는 내가 있는 지역을 살리다 보니까 다른 현장을 보니까 다 비어 있어요. 그 현장을 살리러 가는 거예요. 응답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문을 준비해서 딱 부신다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응답을 누린 거예요. 그지? 그래서 울산 살리는, 제대로 살리는 증거 오면 전 세계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전 세계 제자를 보낼 겁니다.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전도운동. 거기에 울산에 저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울산교회를 세운 이후 전 세계를 섬기도록 그래 부르시고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전도운동, 여기에 이걸 담을 올바른 교회 건축을 포함했어. 그렇죠? 증거가 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거예요. 후대를 살리는 단어를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다. RUTC. 다른 표현으로 구체화시키는 걸 검토일 시대다. 다른 말로 복음 문화 센터다. 이걸 통해서 뺏겨버린 모든 현장을 살려내라.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한 우리 후대들이 일어난 어디 안에서요? 올바른 영성 속에 일어나야 돼. 봐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런 걸 우리 후대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발판을 만드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사명입니다. 그 응답 누리게 되시길 바라고. 결론, 오늘 빨리 마쳐야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있든지 첫 번째, 영적 서밋이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서밋이 되면 보여요. 여러분의 현장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속에 다른 게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이 각인, 뿌리, 체질. 그게 한 단계 넘어서 편집, 설계, 디자인으로 나올 수 있도록 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기능성 및 신불신간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 그지? 하늘에서 준 달란트라고 믿고 그죠? 평생 거기에 헌신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공자들 특징, 자기 분야를 평생 공부해요. 그거는 신불신간에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 서밋의 비밀을 가지고 그걸 해야 돼요. 바르게. 그래, 찬양의 은사 있는 분들은 찬양을 통해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올바른 찬양. 이번 여름에 우리 교회 도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찬양하는 멤버들 같이 모여서 미리 선곡도 하고, 미리 소통도 하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 하는 걸 찾아내야 돼요. 그걸요, 우리 전 성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후대들이 볼 수 있게끔 이런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서밋의 비밀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안에서 공부해야 돼요. 그거 다른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보고 하나님 안에서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그걸 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 응답이 오면 시간표 되어지면 현장의 문화 현장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현장, 뺏겨버린 현장 살릴 수 있는 시간표 옵니다. 증거가 오게 되었어요. 당연히. 이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다. 응답받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셨는지 오늘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목적 안에 인생 사는 축복된 언약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